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명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지역에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 그 잠시 동안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나 그 지역에 회개를 선포하고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 자리에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엘리에게 회개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엘리를 부르시고 엘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셨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엘리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엘리가 육신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강권하고 계시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엘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후 엘리와 엘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방문해 선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와 그 가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환경이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가족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엘리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무언가의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레위 지파에 태어난 것뿐이요, 그 제사장이 지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생계의 유지와 그 풍요로운 상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을 모습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죄악으로 뒤바꾼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갔던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와 그 집안에서 발생한 큰 세 가지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범한 첫 번째 죄악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너희가 밟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제사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집안에서 발생한 죄악 무엇이었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요, 심지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이런 성적으로도 문란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엘리는요, 그 당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성막이 그리 넓은 공간도 아니었고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모든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나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나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가 한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는요, 그 죄를 자녀들에게 묻고 그들을 징계하며 그들을 회개와 돌이킴의 장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죄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방관하는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집안에서 발생한 마지막 세 번째 죄 무엇이었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취함으로 탐욕, 부패, 불순종을 통해 자신의 육신만을 살찌울 뿐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죄악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범하며 그 안에 죄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지파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려 하셨으나 너희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엘리와 그 아들들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그들 가운데 있는 제사장직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들이 앞서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더 키워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의 제사장 직분을 완벽히 박탈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원리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원리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 그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가 어떤 혈통을 가졌든 그가 어떤 직위를 가졌든 그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 또한 그를 경멸하여 그에게 심판과 멸망과 징계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원리가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혈통이나 우리들의 직업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나의 직위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신앙생활의 연차, 그들의 업적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욱 깊은 타락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지위와 모든 재물과 모든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를 낮추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갔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히려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며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완전한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